말씀에, 기도에, 믿음에 말씀 은혜 받고 기도 응답받고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받아십시다. 예수님 건세의 믿음으로 전도합시다.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03편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도 꺼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받아가겠습니다.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또 하나님 섬기고 이 땅에 왔다 갔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섬기다가 갑니다. 어떤 고백과 삶을 살다 갈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 매주일 생각날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은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예수님 오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확실히 답변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지 그거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의 고백이 이 땅을 살다간 믿음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복음의 정인과 재림의 소망으로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시편 103편의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20절에서 22절에도 천군 천사와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6절부터 19절에는 개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행사와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앞에 5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진행하고 찬양으로 마치는데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는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내 영혼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찬송받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 자식이 부모님께 세배하고 명절되고 절기되면 감사합니다 선물 사들고 인사하고 절을 하잖아요. 제자가 훌륭하게 지위를 얻었을 때 선생님 찾아가고, 운동선수가 메달 받고 우승하면 가르친 감독 코치에게 감사하다고 메달 가지고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만가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입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그리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서 굶고 매맞고 갇히고 고통당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오정모 사모님이 그 감옥 교도소 길을 따라 걸으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주를 가까이 하기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찬송 소리에 힘을 얻어서 기진맥진 굶고 매맞고 너무 힘들 때 주여 배고픕니다. 주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 부르는 찬송의 힘을 얻었어요. 그래,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지만 천국길이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받아십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속 찬송은 이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에
복음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 실라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의 능력을 가지고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15cm, 17cm, 12여 년 동안 죽음의 고통을 넘나들면서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는 목동을 임금되게 하신 걸 감사하면서 일평생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영혼이 있다는 거 알고 그 영혼을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송축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자, 저쪽에 앉은 우리 학생들 읽어봐요. 읽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올라간 사람 모르겠고, 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간 사람은 시작. 아멘. 예. 장건사님 금방 아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시편 103편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 은사, 선물, 하나님이 택하시고 베푸신 모든 일들, 은택, 그걸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사람,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이 땅에 와 살다 가는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6가지, 그 은택 6가지가 있어요. 첫째, 3절에 보면 사죄 연총이 있어요. 사죄, 제산 받았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고 10절에 말합니다. 뿐만입니까? 성경은 또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몰려옮깁니다. 자식을 긍휼히 여긴 아버지같이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사죄 연총을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 옷을 찢지 않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옷을 찢고 티끌에 앉아가 종들부터 짐승부터 임금까지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병을 고친다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받아십시다.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옷에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돌아요. 이 병균은 눈에 안 보이는데 온 우주를 돌고 있어요. 지독한 독감, 감기, 몸살, 몸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살인데 얼마나 독한지 많은 분들이 조심하고 두려워해요. 약이 병을 못 이겨낸다는 거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병이 있습니까?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병 안 걸릴 수도 없고 사람 속에 안 어울릴 수도 없고, 그 넓이 환자를 만지는 의사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병이 더 많이 걸려. 통계학적으로 보면 환자 만지는 의사가 더 병 걸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손 씻어도 대화할 때 치료할 때 환자들과 살아가는 의사는, 간호사는 확률로 보면 병이 덜 걸려. 잘 먹고 보신하고 보약 먹고 뭐 건강식품 보조약품 먹는 사람들 건강하지만 병은 받아시다. 병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만이 병을 고쳐요. 사람이 못 고쳐요. 고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고치지 완전하게 못 고쳐요. 병 때문에 죽음이 오잖아요. 결국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갈라지는지요. 세 번째는 생명을 구속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과 5절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우리를 생명에서 생명을 주고 제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받아십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병 고치고 제사해주고 생명을 파멸해서 지옥에서 형벌 진노 심판해서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율법을 가지고 악한 영들이 이거 죄 있다 이거는 죄값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러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됩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보좌 앞에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사절에 관을 세우시고 월계관 우상 메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지옥에 있을 영혼을 건져서 재산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우편에 같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석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는 것을 인하여 송축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네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5절에 소원. 사람마다 소원이 달라요. 요새 20대 총선에 나가려고 이 후보자들이 정말 공천 받으려고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한 소원이 어떤 건 응답되고 어떤 건 응답 안 되는 게 소원 응답입니다. 유익하지 않는데 달라고 하는 거, 필요하지 않는데 달라고 했어.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로또 복권돼 가지고 10억, 20억, 100억, 200억 받았는데 돈이 있다고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이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는데 청직이다 잘 쓰자 이래야 되는데 LA에서 한때 미국에 그 로또를 만드는데 몇 번 타가는 사람에서 몰려가지고 수백억 됐어. 부부가 됐어. 텔레비 인터뷰를 하는데 남편이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자선사업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내가 가지고 쓰겠습니다. 그거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관리 능력 있는 사람. 관리 능력 없는 쫄부들 부모가 물려주고 땅 생기고 바락같이 올라가지고 로또가 돼가지고 돈이 많이 생기니까 안 하던 너무 잘 먹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세상 일찍 마감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 좋은 것 줍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는 것, 유익하지 않는 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줍니다.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겁니다. 만족해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 구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칼이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3살 4살 먹은 애기가 나도 그 칼 달라고 생떼를 쓰는 거야. 칼 달라고. 운다고 줍니까? 관리를 못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우는 거야. 마음은 아파. 안 주면 애 이거 처리 있나 뭐 모르는데 울겠고 주려니까 다치겠고 칼 쓸 줄을 몰라. 이거 얼마나 위험해요. 옆에서 엄마도 야 그 손에 피가 나 찔려 병원에 가. 그런 소리 안 들려. 병원이고 피나고 모르고 칼 달라고. 어른들이 쓰는 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 좋다고 칼 내놔라고. 여러분 도르코 칼 그 얼마나 겁나요. 종이 자르고 마는 거. 칼 달래. 못 줘요. 소원은 주세요. 너 그거 필요 없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할 때 필요 없는 하나님이 안 주는 것도 소원을 만족하고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무조건 내 필요한 건 내놔라는 거지. 필요 없는 거 왜 달라고 해요?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해도 자식이 어린아이가 철없이 모르고 달라고 하면 울어도 못 줘. 순간은 마음이 아프지만 못 줘. 왜? 주면 사고 나요.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야?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거 달라고 하는데 왜 줘? 뻔히 알면서 다치고 찌지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손을 만족해 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얼마나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합니다. 날마다 신진대사, 몸도, 피부도, 얼굴도, 머리카락도, 온몸 자체도 옷 갈아입듯이 이게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1년 만에 이 피부가 다 바뀌고 우리 속에 있는 혈관이나 핏줄이나 신경이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모르게 바뀌어 나간다는 것.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요. 겉사람 후패도 속사람 날마다 새롭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공의로운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저 요셉 조상이 애국 가서 7년 흉년 풍년을 이기고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후손이 죽고 나니까 거기 와서 정착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종 삼아서 부리먹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 나라 건국하게 하고 살게 하고 번성하게 했는데 그 조상을 생각해서라도 훈장은 못 줄 망정, 후손들을 전부 다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이런 불의하고 억압한 일을 행하는 애굽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는 거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우리 조상 요셉이 애굽에 와가지고 70인 가족이 은혜를 받았고 우리 조상 야곱이 어떠고 이랬는데 우리 조상들이 했는데도 이 애굽 사람들 우리를 지금 종살이 시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한 것입니까?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 우리 보내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압제당하고 핍박을 당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어서 모세 태어나게 하고 궁궐에 40년 훈련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부름받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서 40년 광야 생활 인도하는 이스라엘에 베푸신, 모세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 행한 일이 80이 됐어요. 궁궐에 40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나이 40세가 될도록 애굽에서 살았는데 40년 동안 양을 치는 덜판에 40년 살다가 80세 되면 애굽의 문화나 그를 알 수 있을까? 희미하겠죠. 바로 옆에서 배운 것처럼 말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입이 우누라고 말도 못하고 옛날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옛날에 왕자고 옛날에 장군이고 옛날에 박사고 옛날에 내가 왕권을 이어받을 후계자지만 지금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맞아. 네 힘으로 왕으로 왕자로 건세로 이스라엘 건질 줄 아느냐? 천만에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똑똑한 국회의원이 있어서 훌륭한 대통령이 있어서 필요합니다. 다 있지만은 하나님께 붙잡혀 네 선고 거룩하다 신발 벗어. 아 맞습니다. 내 80년 살았는데 이제 내 나이 80세인데 뭐 더 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80에도 인생 시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세 30세인데 결혼 포기, 연애 포기, 직장 포기. 또 두 가지 더 뭐 포기 있다? 5포든 6포든 상관없고 하나님이 부르면 80세도 인생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이 안 부르면 헤로드 임금은 충이 먹어 죽고, 예? 알렉산더 대왕 34세 전에 죽고, 불사초 불로초 구하던 진시황도 50대 전에 죽고 가요. 하나님이 부르면 80대도 일하고. 바다 하나님은 능체무감이 없습니다. 병도 고치고 제약도 사하고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도 주고 좋은 것 주고 손을 만족해 하고 새롭게 하시고. 그 누가? 하나님.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송축해야 된다. 그에게만 영광과 경배와 찬양 예배해야 된다. 오늘 세상에 보세요. 귀신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사람 예배 경배하고 찬양하는 다 잘못된데 다윗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고 모세에게 알리고 공의로운 일을 행해서 억울하게 종살이한 애굽을 6월절을 통해 건져내는 겁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건져내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었어요. 신명기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출애굽이 아니고. 신명기 2장 7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했느냐? 행로 중에 40년 동안 지나가시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업고 안고 만나 메추라기 반석 공급하시고 생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유대 땅 광야에 가면요, 낮에는 영하, 낮에는 영상 30도 40도, 열사병 걸리고 물 없어서 갈증나 죽어요. 오래 못 가요. 40년을 그 광야 살았으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열사병 걸려가 목이 물이 없어서 갈증 나서 목말라 죽은 사람 성경이 없어요. 우상샘이고 간음하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지진 나고 죽은 사람이 있어도 밤에는 사막이 얼마나 추워요. 예? 우리를 말하면은 영하 20도, 영상 20도면 40도 차이나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추운데 성경에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민족이 얼어 죽었다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목말라 죽었다 없어요. 우상생비다가 간음하다가 죽었지.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춥다 따뜻하다. 지금은 온난방기 돌리잖아요.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기름 개발하고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과학을 발전시켜서 더운 것도 차운 것도 스위치 바꾸면 나와요. 옛날엔 그런 거 없어요. 광야 덜판의 사막에 무슨 나눔방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어컨 보내주고 하나님이 떳떳하게 불어주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 사람이 40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는 1시간만 추워도 어이구 하루만 불이 안 돌아봐요. 춥니 덥니 하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1년 365일 40년 동안 그들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목마르다 반석이 배고프다 만나를 메추라기를 얼마나 해줬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감사하지요. 감사. 할 말이 없지요. 할 말이. 여기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일, 놀라운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예? 그런데 감사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윗의 신앙 고백 그 70세까지 살면서 10여 세에 기름 부음 받고 볼리앗의 골리앗 이기고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거기에서 7년 다스리다가 예루살렘 올라가 33년 다스리다가 40년 왕이 될 때 30세 40년 왕이 70세까지 신앙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여 찬송을 받으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3편은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읽으면서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17절에 그의 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교회 안에는 3대 4대 예수 믿는 가족이 있어요. 좋은 거잖아요. 정조 부가 또 조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그 밑에 3대 4대 있던 후손들이 같이 신앙생활 예배하고 부모가 야 세뱃돈 있냐? 11조 해라. 주일 지키자. 겨울날 9시 반에 유치부 교육이 쉽잖아요. 어른들 일부에도 쉽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라 그러고 업고 오고 안고 오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이름부터 거룩한 이름 지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어떤 가정은 3대 4대 나오고 어떤 가정은 자기만 믿고 끝나는 가정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할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성경은 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천대까지. 내 자식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내 손주 손녀들이 교회 안에 출입합니까? 내가 가진 믿음을 물려받습니까? 성공한 인생 지금까지.
그런데 가야 될 천국, 믿어야 될 예수, 받아야 될 생명을, 알아야 될 진리를 무시하고 돈 벌으면 최고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성공 출세다 하면서 하나님 외면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로 가지 않고 삐딱하게 가고, 뒤에서 보면 저 운전자 술 먹었나, 저 왜 저러지, 법도 없어, 뭐 좌우도 없어, 중앙선도 없어, 뭐 여기 못 갑니다 해도 일방통행 막 가고, 이렇게 사는 인생, 그거요 큰일 납니다. 지금 그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세상이 넓은 멸망이 그래, 거의 다 지 맘대로, 언제 지 맘대로, 남이야 의대든 뭐 마주 박아보고 뭐 속도 위반 마음대로 해버리고, 옷에 기계가 몇 킬로입니다 하니까 또 빨리 가다가 저기 가다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 되는데 원칙도 없어요. 나의 자녀손들이 나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찬송하고, 어디에 있든지, 눈에 있든 눈앞에 있든 밖에 있든 이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든지 믿음으로 살면 그 의는 영원히 내려갈 거고, 내가 생각해 내 자신 참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식이 기도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았기에 내 자식이, 하기야 훌륭한 목사님 자식도요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아침에 출근할 때 비 온다고 사모님이 우산 주면서 바지를 이렇게 걷어줬어. 우리 흘떡고개 사당동 거기에 총신회학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그 비포장길, 흙먼지길을 비가 오면은 옷을 베리니까 이 옷을 걷어준 거예요. 우산 주고. 공부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고 성경 연구밖에 모르는 목사님, 신학 교수인데, 박사님인데, 학교 와가지고도 비가 다 그치고 햇빛이 쨍쨍하는데도 바지 그대로 이러고 다니. 사람들이 저렇게 순진하고 저렇게 착한데 자식은 또 웃기는 사람이 있어. 교회도 안 나오고 천국 어디 있나 그러고, 나중에 회개하고 일찍부터 믿었으면 순탄하게 믿을 수 있는데, 나이 들어 늦게 믿으려니까 회개하고 깨닫고 보니 내가 너무 늦게 예수 믿고 부모에게 효도했고 하나님 몰랐구나. 이때까지 못한 것 다른 사람 10배 더 해야지. 다른 사람 1년 할 걸 10년 목을 모아가 열심히 하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나마 그리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하지만,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좀 믿어야 되겠다. 아버지 예수 믿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진짜 예수쟁이네, 저를 믿는 게 예수쟁이네, 이래야 되는데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헛짓하니, 아이고 하나님 있다고 믿다고 하면서 아버지 엄마 하는 꼴 봐. 나 몸기 얘기 안 하고 마칩니다. 미국 남북 전쟁 시절에 남부에 텍사스에 부자가 살았어요. 노예 하인이 얼마나 많았어요. 엄청난 저택을 가지고 사는데, 아침에 하인이 주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굿모닝, 아이들아 굿모닝, 들어갔는데 이 부자 주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어. 부자가 저택의 별장에 수만 평에 엄청난 노인 하에만 해도 엄청난 많은 부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부고를 냈지요. 주인 죽었다고. 아니 어제까지 우리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사냥도 가고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놀았는데 왜 죽노? 왜 죽기는 하나님이 고공에 바람 안 여주니까 죽는 거지. 가버렸어. 숨쉬고 싶다고 쓰요? 이 맘대로 되고 이 맘대로 돼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바람 들고 나가 안 하면 가요. 하인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쩌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너무 슬퍼하느냐고 하니, 우리 주인은요 여행 갈 때든지 놀러 갈 때든지 산에 가든지 바다 가든지 사냥을 가면요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철저히 합니다. 산에 갈 때는 어떻게 하고, 바다 갈 때는 어떻게 가고, 여행 갈 때는 어떻게 가고, 사냥 갈 때는 어떻게 가고, 우리 하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뭐 등대시켜라 준비해라, 얼마나 철두철미 준비를 시키는데 죽는 거는 준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왔다 갔다 했잖아.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천국 못 갔습니다. 우리 주인이 평소 말하는 행동하는 거 보면 천국 갈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천국 못 갔습니다. 그 흑인 노예가 하인이 그 말했어요. 준비했어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압니까? 몰라요. 그 부자는 준비 안 했대.
여행 가는 거는 준비하고. 태국에로 선교지 장로님하고 건사님 지사님들이 여행 갔어요. 그냥 일어나서면 돼요? 비행기표 꺼내야지. 여권 있어야 되지. 거기 가서 뭘 먹고 어디 자고 준비하잖아요. 며칠 여행도 준비하는데 천국 갈 준비 안 하고 그냥 들락날락 천당 갈지 죽으면 어디 될지 모르고 빨리 그 생활을 끊고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 우리 교회 간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희 구원을 받으려. 여기 인동고등학교 3년 다닌 애들 이 성구 다 볼 거야. 눈만 뜨면 학교 오면. 이거 보고도 안 믿으면 우리 책임 없어. 강동병원에 전도하고 목요시장 전도하고 수시로 전도하고 얼마든지 전도하는데 안 믿었다? 안 믿으면 저 지옥 가는 거 우리 책임 없어. 안전해가지고 못 믿었다? 우리 책임이에요. 가족 가운데 우리 주위에 예수 이야기 안 해서 지옥 갔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위험한데 가지 마세요 해야 되는데 지하철에 사람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기차 온데 밭이 있는 거 보자 구경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쁜 사람이지. 빨리 들어가 건지든지 위험하다 사람 빠졌다 기차 멈춰라 건져내라 할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 하인이 말했어요. 내가 주인님 언제까지 젊고 언제까지 이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흑인이고 노예고 하인이지만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니그로 송알지요? 흑인들이 부르는 영가. 그렇게 막 찬송을 하고 복음을 전해. 주인이 야야 죽기 전에 믿으면 돼. 죽기 전에 나중에 믿지 뭐 놀기 좋고 바쁘다 뭘 나중에 죽음을 준비 안 하다가 어느 날 자다가 죽어버렸어. 어디 갔을까요? 숙제.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까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목사가 목회하는 동안에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몇 사람 주면 저기 아닌데 정말 예수 믿으면 저럴까? 저기 아닌데 저 사람 마음에 예수가 있을까? 죽으면 천국 쉽지 않겠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살아보면 열매를 보면 열매를 무슨 열매? 아, 저 사람 예수쟁이다. 저 사람 참기름집에 가 참기름 냄새 나고 변수관에 가면 변수 냄새 나고 냄새 나잖아요. 아, 저 예수쟁이 같다. 그나마 괜찮아. 아이고, 예수 좋아하네. 저게 예수 믿어 저 사람. 말도 하지 마라. 그 사람 행위로는 아니지만은 정말 예수 믿으면 그래 안 되지. 받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럼 믿고 나면 달라져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시편 103편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다려 우리 친구들 이름 부를 테니 이름 부른 친구 나와요. 건순재. 예.